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 먼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퀴즈를 내는 이 퀴즈는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골고다에는 십자가가 몇 개 세워져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퀴즈. 다시 여쭙겠습니다. 골고다에는 십자가가 3개가 세워져 있을까요? 3개가 안 세워져 있을까요? 네. 자, 몇 개가 세워져 있을까요? 네. 혹시 1개라고 하신 분은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골고다 언덕 위에 놓인 3개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는 정중앙에 놓인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또 다른 2개는 좌우편에 놓인 2사람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좌우편에 놓인 이 2사람이 누굽니까?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이 둘의 정체를 강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2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분명 마태, 마가는 강도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행악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악자는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인 2사람이 좌편과 우편에서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그렇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디서 살았는지 정확한 곳을 모릅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십자가에 이 죄인 2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걸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가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 사실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좌우편에 죄인 2사람을 놓았을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그냥 2000년 전 2사람이 걸려 있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모든 인생이 이와 같은 2 부류의 죄인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2000년 전 이 2 죄인과 우리가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여러분, 누구만 있습니까? 2 부류,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 이 2 부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용서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세상은 온갖 기준으로 사람들을 나눕니다. 구분하길 좋아합니다. 부자냐 가난하냐, 사는 곳이 어딘가, 또 어디 출신인가, 학식이 많은가, 어디까지 배웠는가, 외모는 어떤가, 연봉은 얼마인가. 여러분, 그러나 이런 기준은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죄인인가, 그렇지 않은 죄인인가, 이 2 가지밖에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가. 그래서 골고다 위 언덕 3개의 십자가는,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리고 좌우편에 놓은 이 죄인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누가는 오늘 본문에 보면 흥미로운 기록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린 곳이 갈보리요 골고다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해골이라는 곳으로 해설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33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33절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골고다라 할 수도 있음에도 해골이라 하는 곳,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골을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해골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그 정중앙에 무엇이 꽂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골 꼭대기에 딱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해골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소망 없음을 상징합니다. 끝난 인생입니다. 끝이라는 것이죠. 그 죽음의 언덕, 이 해골이라는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놓여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곳에 보혈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어디를 적십니까? 이 해골이라는 곳에, 죽음의 곳에 예수의 보혈이 흘러내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해골이라는 곳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고 많은 곳 중에 골고다, 이 해골이라는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놓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주 창세기 22장을 통해 우리는 살펴본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놓인 이 십자가 가운데서 좌우편에 놓인 이 강도의 이야기를, 이 행악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 합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이 행악자 한 명, 이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9절입니다.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십자가형은 당시에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은 이미 끝난 인생입니다. 더 이상 소망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으니 이미 기력이 다 쇠한 상태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미 죽음이 눈앞에 와 있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을 다 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네 십자가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메시아라며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놀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인의 반응은 어쩌면 이상할 게 없는 반응입니다. 마지막 발악으로 저주와 악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십자가형에 달려있으니 손목이 찢어질 것 같고 숨을 쉴 수 없으니 너무 괴로우니 이 고통이라도 잠깐 잊고자 옆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 고개를 돌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악다구니를 퍼붓는 것입니다. 저주하며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고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옆 사람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도 동일하게 몸은 묶여있지만 고개를 돌려 그 예수님 옆에 넘어있는 그 사람을 향해 꾸짖습니다. 저기 넘어있는 그 사람을 꾸짖는 것이죠. 너와 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맞다. 그런데 이분은 아닌 것 같다. 이분은 아무 죄도 없는 것 같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죠. 아마 거리가 꽤 멀었던 것 같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좌우편에 있는 강도, 행악자, 죄인 이 두 사람은 함께 매달린 것을 보니 공범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죄를 짓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으니 흉악범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이 두 사람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꾸짖음을 들은 이 죄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좌우편에 있는 사람 두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이상한 사람이 누굽니까? 욕하는 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욕하는 이 죄인이 이상한 게 아니라 예수님 편을 들고 있는 이 사람이 이상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지금 누가복음에 외에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처음엔 이 좌우편에 있는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 욕했습니다. 한 사람만 욕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은 욕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이 중간에 갑자기 바뀐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모욕했는데 매달리면서까지 조롱하며 십자가 내려와봐라고, 십자가 내려와라, 계속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롱의 대열에 대제사장도 합류합니다. 서기관도 합류합니다. 함께 희롱합니다. 네가 남은 구원하되 왜 너 자신은 못 구원하니?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12군단 도에서 천사들 보내 다
섬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 32절이 중요합니다. 31절 보십시오. 32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함께입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좌우편에 있는 그 두 사람이 똑같이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옆에 보면 너도 구원해라, 구원해봐라, 십자가에 내려와봐라. 그래서 놀랍게도 한쪽 편에 있는 사람이 심경이 바뀐 겁니다. 이 사람의 심경에 변화가 오고 오히려 반대쪽에 있는 강도를 향해, 죄인을 향해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겁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까지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 뭔가를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골고다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여러분,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입술에 어떤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저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저들 내가 용서 안 할 거야. 원망, 욕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계속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번 드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조롱할 때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큰 소리 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끊임없이 계속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거의 모든 죄인들은 억울하고 분해서 소리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무슨 잘못했느냐? 내가 무슨 잘못했느냐? 소리소리를 지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두 사람이 동시에 봤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본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죄인의 영혼 안에 예수님의 이 모습, 예수님의 이 고백이 그 영혼의 심령 안에 꽂힌 겁니다. 그리고 막혔던 무언가가 툭 하고 터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원수를 품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뭔가 있구나. 이분 안에 뭔가가 있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쉽진 않겠지만 우리 안에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살아오며 여러분, 많은 관계 가운데 여러분, 내가 한 일이 아님에도, 여러분, 내가 했던 말이 아님에도, 여러분, 누군가의 곡해와 오해로 여러분, 분명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힘든 게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하며 많은 분을 대하다 보니 제가 한 일이 아님에도, 제가 한 말이 아님에도 오해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걸 풀고 싶고 그렇지 않대 말해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필요할 땐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화내고 원망하며 심중에 억울한 마음을 품고 풀어내봤자 여러분, 우리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희롱받거나 조롱받거나 채찍질 당하시거나 침뱉음 당하시거나 수치를 당하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수치를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지? 그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그렇지, 주님도 모욕당하셨는데,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평안 성도님들 안에 간곡히 요청하는 것은 이런 억울한 일, 억울한 오해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지 못하다면 혹시나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나를 찌르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영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올려놓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는 그리고 놓아줌은 그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 안에 풀어주지 못하는 내 안에 그 마음, 주님이 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님에 관해 남보다 더 많이 아는 것, 남보다 뭔가 조금 더 아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남보다 예수님에 관해 더 많은 지식을 아는 것, 이런 게 아니죠. 남과 새로운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것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온전히 주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과 발이 약한 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주님을 향해 이렇게 간청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가고 계신데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죽어가는 이 사람이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간청합니다. 42절입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 못 본 이 죄인이 한 가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죄인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낭만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죄를 드러내고 내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았다는 건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 그 죄인이 나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욕하던 죄인처럼 예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면, 내 영혼의 상태가 보인다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없이는 내 인생 답이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42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죄인의 영혼이 활짝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임할 나라의 영광의 왕을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어떤 주장도 없습니다. 당당함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두려울 것 없는 혈기 인생이었을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고 따로는 살인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흉악범 중에 흉악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든 혈기가 싹 다 빠집니다. 죄인됨을 자각하니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고백만 드릴 뿐이라는 것이죠.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순간 죄인을 향해 닫혔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요청드린 이 죄인의 고백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후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나를 의탁한 오늘 그 순간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선언에 의해 여러분 이 죄인을 향한 보장된 은혜가 임했습니다. 지상에서 이 사람은, 이 죄인은 주님의 마지막 동반자요,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로 그 순간 오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선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죄인은 생전에 대단한 신앙 고백, 여러분 헌신과 같이 주를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면서 해악만 끼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향해 주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고백하는 가운데 이 가련한 영혼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여러분 인생 위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죄인의 인생 가운데 그는 나는 끝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죄인을 향해 가족들조차 포기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죄만 짓는 인생 가운데 가족들이 포기했을 겁니다. 너는 안 될 거다. 다른 사람 구원받아도 너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 영원히 음부에 떨어질 이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고 말씀하시니 낙원으로 초대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이전에 이 행악자의 과거를 들추시고 그리고 기억하시고 이 죄인을 질책하셨다면, 정죄하셨다면 이 죄인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 한마디 고백 앞에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린 그 한 고백,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고백 앞에 우리 주님께서 그 고백 들으시고 받아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후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전히 이 죄인은 십자가 가운데서 고통은 그대로였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괴로웠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죄인의 영혼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을 겁니다. 낙원에 대한 소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붙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이 죽어 낙원에서 실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방금 전까지 분명 십자가에서 신음하며 함께 피 흘리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으로 영광의 빛 가운데 임한 그 주님을 낙원에서 실제로 대면하며 만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친히 이 죄인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측량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이 죄인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어떤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지라도 내 형편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고백은 이 고백이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낙원으로 영원한 천국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영원한 천국 그 소망 주시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함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여전히 마음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낙원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방점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 달린 이 죄인을 향해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하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낙원으로 끌어서 이 죄인을 낙원에 앉혀놓는 게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기 위해, 그것이 진정 우리 주님의 목적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낙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사단은, 마귀는 웃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여 천국이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얼굴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분명한데, 여러분, 기쁨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표정이 달라지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이것 때문에 나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불안한 환경, 여러분 자꾸 없는 결핍,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꾸 보시기 바랍니다. 맞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낙원으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백은 죽어서 끌어올리겠다는 그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는 육신의 약함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재정의 어려움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우리 주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입니다. 한 저자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까워지는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서 찬양하는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흑암의 권세들이 사라지고, 예수의 평강이, 주님이 끌고 들어오신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아픔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고민과 불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죄인이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마지막으로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여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여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늘나라 임하는 줄 믿습니다.